이사야서 46장 1절로 11절까지 조금 많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무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왕이면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그 형상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형상 자체가 신은 아니지만 그걸로 상징하고 하라. 그러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냥 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살 때는 그래도 괜찮은지 몰랐는데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뒤에가 문제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어찌 보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그리고 여호와만, 비록 바알의 신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워낙 강력한 여호와 아래 있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잡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바벨론에 전쟁에 져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가 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거잖아요. 바벨론의 신이 강하니까 이스라엘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면 자기들의 조상의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매번 그래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이 어떤 신인지 보라. 그리고는 1절, 2절에 뭐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이나 7절 말씀에 의하면 주머니에 금이나 은을 주면 은장색이 그것으로 신 모양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절하고 돕는다. 그래서 41절에 벨 느보라는 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들이 옮길 때 마차에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시리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 그러니까 짐승의 마차에 실어다가 옮겨놓고 그걸 신이라고 한다. 그 신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만 있다. 그렇죠? 그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도대체 아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이 신이겠느냐.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런 혼란이 있었겠어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과거처럼 종교적인 사회가 아니기에 지금은 어떤 신상을 거거나 이런 모습은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의존하고 따르는 것은 많잖아요. 돈을 의존하든지 권력을 의존하든지 쾌락을 추구하든지. 성경에 나타난 우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보이고 나한테 당장 유익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기독자인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세상의 다른 것들, 쾌락, 물질, 권력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주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주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6장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3절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표현하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소개한다고요. 물론 육신은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말을 쓸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구약의 모습이 아닌 지금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렇죠? 중생, 거듭난, born again.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배에서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의 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이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만 있고 다른 죄악이 없는 곳이 아닌 죄악이 가득 찬 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비록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죄악 많은 곳에 놔두긴 해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에덴 동산,
천국이 아닌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있어요. 오히려 진리나 정의나 옳은 것은 퇴색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큰 소리치는, 점점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동성애나 이런 것을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들의 권한, 그들의 권리라는 말로 큰 소리 칩니다. 안 그래요? 옛날에는 뭔 잘못했으면 얼굴을 가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해자, 죄인이잖아요. 그러한 죄인의 인격이래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공포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그런 사람의 사진도 마음대로 드러내면 안 돼요. 그들의 인격 맞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큰 소리 쳐도 아무 말도 못하는 세상. 왜? 공중권세 악한 자가 득세하니까 악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악이 점점 커지고 선은 점점 줄어드는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런다고요? 백발이 돼도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노년에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지키겠다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잘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4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고 무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도, 그렇죠? 지금은 많이 변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하는 얘기가 종종 뉴스를 통해 나오지만 우리의 전통적이고 올바른 모습에서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쁘고 말 잘 듣고 착해서 하나님 뜻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보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무던히 애써야 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경우 시험 잘 봐야 되고 행동거지 잘해야 되고 그래야 칭찬받고 그래야 인정받을 것 같아요. 심지어 잘 봤다가 변조 점수가 뚝 떨어지면 야단 맞고 쫓겨날 것 같고 이럴 거 정전긍긍 아니요. 물론 잘못하면 야단은 맞을 거예요. 근데 야단 맞는 거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오히려 자문에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놓지 말래요. 그래야 올바로 간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냐는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낳은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여가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하시는, 그래서 선한 자는 복을 주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요. 이 말이 모든 사람들한테 기쁘게 들릴 수는 없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당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이고 원래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자고. 나의 특수한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어땠다라는 얘기하지 말고 누구는 누구의 가정이 어떻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상상 속에 부모 자식 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 거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 가장 정상적인 모습에서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그 아버지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전능하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이름이 붙였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고요. 정상적인 모습에서는 잘난 자식을 자랑하고 살 거예요. 근데 부모가 품은 아이는 모자란 아이예요. 안 그래요? 여럿 있는 자식 가운데 하나가 좀 모자른다면 부모는 모자른 아이는 끝까지 품에 안겠죠.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잘난 자식은 내놔도 되죠. 오히려 잘 살 거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면, 장애를 앓고 있든지 문제가 있다면 그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끝까지 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몸 지체를 생각하며 말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런데 얼굴은 가리는 곳이 없어요. 발은 항상 감싼다고요.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나면 잘난 대로 바깥에 내놔서 그를 뛰어나게 하게 하고 못나면 못났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품어서 사는데 지장 없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공평하신 분이에요. 못났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고 못났으면 품고요. 잘났으면 바깥으로 내놓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한번 살펴보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우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 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래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자고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남진성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룬다고. 이 얘기를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6일 동안 주님이 하신 건 뭐뭐 하라 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된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그런 분을 아버지로 삼은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뭐가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왜? 주님 말씀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주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구하려고 애써봐야 의미 없는 거고, 주님이 계획하지 않은 걸 내가 계획해봐야 아무런 결과도 안 나타날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계획한 것에 내 삶을 맞추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드시, 한번 해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은 예수님 믿고 잘 나가서 예배 드리지만 어느 순간 뭐가 생겨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생길 때 그때는 지옥 가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변덕하듯이 움직인다면 도대체 어디다가 맞추겠어요? 얼마나 불안한 모습.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있는 대로 다 지키려고 애쓰는 자예요. 근데 실상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러내는 건 뭐만 드러내고, 지킨 건 드러내고, 지키지 못한 건 감추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포천을 지나가다 보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젠 거의 폐쇄 직전에 있지만 한동안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암 환자도 낫고 수없이 많은 사람, 거기서 나오는 물이 성수가 돼서 질병에 낫는다고 해서 전국에 여러 개 지원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원장이 원래 자기 아이가 불구했던 모습에서 불치병에서 낫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곳에 온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낫다면 얼마나 광고할 필요도 없겠죠. 다 낫다는데 근데 죽은 사람은 얘기 안 하고 난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루어질만 얘기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요. 그게 아니라서 하나님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고 높은 자가 없어서 누구를 대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의 이름을 대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건 얘기가 반드시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한 말,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히브리 기자는 이 얘기를 받아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니까 병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물질에 어려움 없이 항상 풍성할 거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거다? 아니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며 보내면서 고난을 받으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이 어느 곳이라고요? 악한 것이 있는 세상에서는 선한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선하게 사는데도 고난을 안 받는다면 선하게 산 걸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는 빛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오리 세상에서는 백조가 뭐 한다고요? 따돌림을 받는다니까요. 오리가 볼 때는 백조는 진짜 못생긴 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가 백조를 못났다고 해요. 말이 돼요? 근데 어둠의 세상에서는 어둠이 잘난 사람이고요, 빛이 못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은 어둠으로 살았기 때문에 칭찬 들은 거지, 빛으로 살면 칭찬 못 받는다. 잠깐은 칭찬하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나의 말을,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뒷짐지고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제 저녁에 얘기했는데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빛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 보고 그 빛을 반사하며 살라. 우리 자체가 빛일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지키는 분이니까.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가 한 말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각종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못 박아요. 원칙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우리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결코 어둠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말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성경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라는 단어잖아요. 약속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한 가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만 모를 뿐입니다. 분명히 오세요.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양과 염소를 갈릴 거라고. 즉 천국과 지옥을 나눌 거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그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이 뉴스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그 성경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매번 뉴스를 통해 들어서 이제는 감흥도 없어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룹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조그맣한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이 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구원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을 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한 건물에도 몇 개씩 있어가지고 너무 넘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한두 나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말 차 타고 수없이 다녀봐도 십자가 자체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 크지도 않은 나라잖아요. 하루 종일 다녀봐야 십자가라는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떡한다고요? 자신이 한 말,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완성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가운데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약한 자를 품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자를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흡족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질 거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런 나에게 용서를 받고 그런 나에게 어려움 문제를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시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신적인 표현 없이 그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낳은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그가 한 말은 있으라 하면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그가 말한 대로 되어질 거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복 있는 자니까요. 여러분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일에 동참함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악을 벌하시고 선을 상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한 말을 이루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이제는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 갖고 혼동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겠다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